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브에서 밤에 야훼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올 한 달 동안 저희는 나눔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충만함을 부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과 그 확신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눔은 내 힘과 내 뜻과 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 그 주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나눔, 이러한 그 충만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한 그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바로 이 11조라는 것에 통하여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 작은 훈련을 통하여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해 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완성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눔의 모습을 완성한 이가 있어서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누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인물이지요. 솔로몬은 그 다윗의 그 정실 부인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가 탐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 그가 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죄의 산물이었으니까. 근데 결국 누가 그 다윗의 왕을 잇게 되었느냐?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자녀가 잇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다윗의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택하셨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답은 그 열왕기상 3장 3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요,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어떠한 자였느냐?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따라 나아갔던 자였느냐?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그 잘못 가운데서도 속히 깨달아 다시 야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애쓰던 자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택하여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이 솔로몬이 무엇을 하였느냐?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 그 마음 안에는 오늘 그 7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굉장히 작은 아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과 그 연약함, 그 내 출신의 그러한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의 괴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애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예배를 몇 번을 올려드리게 되느냐?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나아가서 1000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1000번이라는 제사가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그 열심 어린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이제 소원을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자 이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9절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내가 무엇을 줄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구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에 지금 생각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빨리 예배를 끝나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제가 그 급성 장염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좀 힘듦이 있어서 빨리 화장실 가픈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고 지금 급하게 꿈꾸는 것, 만약 내 삶에 뭔가 직장이 구해져야 된다면 직장을 주세요. 뭔가 이제 물질이 필요하다면 주님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 물질을 채워주세요. 지금 당장 건강이 필요하면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허리 디스크도 좀 빨리 낫게 해주시고 잘 앉게 해주시고 잘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세요. 또 학업에 있는 분은 주님 나의 지혜를 주셔서 이제 다가오는 그 중간고사를 잘 보게 해주세요. 연애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 지금 갖고 있는 그 필요를 구하지 아니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 내가 이 정통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왕권을 인정해 주세요. 아니면 나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원수들을 다 제하여 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구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광됨과 그 부요야, 그 권력과 그 놀라운 승리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보호되어지는 그 평안과 안전이 지금 나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 왕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당장 찾아오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걱정, 이런 고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 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풍요를 받고 있으니, 내 안에 그 충만이라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으니 이제 내 삶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것이 이 솔로몬 안에 먼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구함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려낼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까지 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구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함 속에서는요, 이 솔로몬이 조금도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내 왕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다른 이 백성들보다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하여,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칭송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나에게 이러한 마음, 이러한 듣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종이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내가 이 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높은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보다 더 높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과 그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어가는 대리자로서, 그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내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누구의 말을 듣는 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시고, 이제 그 들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믿음, 내 철학, 내 신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재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그 응답, 그 사랑만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지금 삶 속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두 가지 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가를 깨달아 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요, 풍요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 왕, 자기 아버지 왕 때부터 이어져 나온 그 풍요. 그러니 그는 더 이상 그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만을 바라보게 됐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자 그가 지금 원하시는 것, 그가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왕으로 군림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자임을, 그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이 백성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구하게 된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귀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눔을 완성하길 원하였던 이 솔로몬의 강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강구는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어요. 그의 대답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지금 너의 현실, 지금 모든 상황, 지금 너의 모든 고민, 걱정, 아픔,
상처는 이미 내가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것이었고,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의 구함대로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아니었던, 하지만 그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북이었고 영광이었고 강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틀어 정말 이 솔로몬 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진 왕도 없었으며, 수많은 재물을 모은 왕도 없었으며, 그의 명성과 명예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간 이도 없었으며,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평안이 그 어떤 왕이 이룬 것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눔, 나에게 주신 그 이웃들을 향한 나눔, 그것이 하나님부터 부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 구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구함 속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더 복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형통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고 믿음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그 열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눔의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내가 이러한 온전한 이 솔로몬 같은 나눔의 모습이 세워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 입술 가운데에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부어진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 나눔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그대로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또한 너를 위하여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를 나누어서 백성들의 그 송사를 해결하여 줬고, 솔로몬에게 불을 줬으니까 솔로몬이 이 불을 나누어서 이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영광을 주었으니까 이 솔로몬은 그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누어서 많은 외세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 안정과 평안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이 샬롬의 축복, 영혼육의 그 강건함, 그래야 그의 마음과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이 일어나서 서로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부어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온전한 나눔, 풍요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완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술에, 내 손길에, 그 나눔 속에 축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보다 보면요, 그 선교지가 불쌍해서,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불쌍해서, 배고파하고 막 우리보다 못 입고 막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내 것을 막 나눠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쌍한 마음을 통하여서 나누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라고 하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불쌍해서, 이 불쌍한 마음은요,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나는 더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너보다 나은 나라에 살고 있어. 나는 더 좋은 곳을 보고 있어. 좋은 곳을 누리고 있어. 이러한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근데 너는 그러지 못하니까 참 불쌍하다. 그래서 내 것을 좀 나누어 주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부어지는 그 복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것을 받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거하였을 때 부어지는 그 풍요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 받음을 통해서 지금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와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자로 세우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모두가 그 풍요의 기쁨 속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더 서로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있지 아니하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있지 아니하고 모두가 주 안에서 그 평안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순봉 중독교회 청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요, 이러한 완성된 그 나눔의 마음은 일회성으로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은혜 받아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여 맛보아 알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예배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거쳐야 됐던 그러니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1000번제라는 예배 아니었습니까?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전부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다윗 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에게 부어줬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부어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10은 전부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3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10번에 10번에 10번이 곱해지니까 1000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요, 내 삶의 전부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번째 예배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은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자가 되었던 것이었죠.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마음 깊음을 깨달아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그 뜻을 이루는 사랑의 나눔의 완성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끊임없이 애써야 되는 것, 그건 바로 예배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예배 안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나아가야 되니까 여러분의 힘을 들여야 되고 또 예물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물질도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갖고 있는 마음도 드리는,
그래서 모든 훈련과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 완성이 이 예배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향해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이 예배로 나갈 때 여러분 좀 멋진 옷으로 또 예물도 준비하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라. 여러분들에게 그 준비를 얘기하는 것도요. 그것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훈련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 거룩함이 세워지기 위하여 그 은혜 자리를 향해 한번 나아가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튜브로 드리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도 드리고 저 예배 드리고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도 있어요. 라고 저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마음과 이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저도 해봤어요. 코로나 시간 동안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평상 그 잠옷 입고 예배 드릴 때도 많았고요. 누워서 예배 드릴 때도 많았고요. 택배 오면 택배 받으러 나갈 때도 많았고요. 전화 오면 전화 받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말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돼요. 모든 것은 스킵해요. 말씀만 듣고 싶으면 찬양을 스킵하고요. 기도를 스킵하고요. 말씀만 들어요. 말씀만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요. 그 말씀을 꺼버리고요. 다른 말씀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누구를 향해 세워지게 되느냐? 나의 기준에 맞춘 예배만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에 섰는데 여러분 예배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찬양이 좋아서 찬양 듣다가 이 말씀은 지루하니까 핸드폰 보고 잠이 오니까 잠을 자고, 그러다가 또 기도 시간 되면 내 기도해야 되니까 또 깨어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훈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에도 은혜가 있고 예배 말씀 안에도 예배가 있으며 기도 안에도 은혜가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군가에 또 나눌 수 있는 자로 세워져 나가기 위한 그 예배의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그 1000번의 그 완전하고 완성된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은혜 안에 세워져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100배로 열매 맺으며 여러분이 나아가는 자리가 형통하여지며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며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어 그들을 기쁘게 하며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도,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복되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생명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축복하며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며 내가 행하는 그 시간들을 축복하며 그 축복의 나눔 가운데 그 하루를 가장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신 평안의 잠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